한 농부가 수박 농사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 요놈들을 갖다가 시장에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만 먹고 있으면 매일같이 그 수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선생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거 농사를 헛질 수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농약을 주사기에다 넣고 갖다가 수박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 입구에다가 이렇게 경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이 농장에는 한 통에 농약이 들어있는 수박이 있음. 먹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임. 주인 100. 도적이 와서 다음날 보니까 농장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써 있더라고요. 도적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도둑질도 못해요. 도적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또 경고문을 하나 더 써 놓습니다. 이 수박밭에는 농약이 들어있는 수박이 2통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적이 암, 도적 100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주인이 다음날 와서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더 수박을 따다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으로는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악으로부터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요셉과 견주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나이 17살 때 한창 때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갑니다. 먼 이국 땅으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형님들, 나이가 많은 형님들, 막내와 다름없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심부름 오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4번째 야곱의 아들이 팔자고 제안을 해서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기에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팔려간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형들은 온 세상의 가뭄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곡식을 사려고 애굽 땅에 가서 총리인 동생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감회해졌게 됩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참으로 반갑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분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형들 덕분에 내가 이처럼 꿈이 이루어지고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요셉이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죽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형들을 요셉이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몹쓸 죄를 저지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구나의 마음에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다면 나에게,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꼭 대가를 지불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처럼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 시작해서 그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래스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멋진 옥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사랑합니다. 형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게 됩니다.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화평을 선언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용서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평안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용서가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으시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변화 불가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온순한 양처럼 멋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멋진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감격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지? 잘 만났다 네 놈들, 어디 한번 맛을 봐라.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내 눈물에는 피눈물이 한번 나봐라.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들을 포용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 클래스가 다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그는 너무너무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과 5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요셉에게 역사했는지, 요셉은 사람이 거의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토록 고난과 역경 속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형들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과 같이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플러스 데우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면전에서 그런 말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할 때에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말하고 행동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형들이지만, 왼수와 같은 형들이지만 이미 요셉이 다 용서했고 요셉이 다 사랑으로 품은 그 형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같은 멋있는, 진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일 전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요셉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그 마음이 바로 왕입니다. 왕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왜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어디에 가서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잊고 있던 동생이 우리들 앞에선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라니.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떨리고,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용서했는데요, 형들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좀 이상한 단어, 이상한 구조를 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의 아버지만 되나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아버지, 10명의 형들의 아버지는 아닌가요? 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처럼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였으니 또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이니 저들은 조금이라도 더
요셉에게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하는, 죽이지 말라고 해달라는 애원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궁색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비겁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도 비겁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비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비겁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비겁해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죽는 건데.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언제 한 번 죽는데요,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음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종말론적인 거 몰라도 괜찮다고,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살라고.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도 두려움이 없는데 요셉의 형들은 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죄를 용서함 받지 못했는데 그 장본인이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셉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그만 그 앞에서, 형들 앞에서 울고 맙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주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고 다 용서했는데 저들은 아직까지 두려워 떨고 있구나. 그 마음이 아파서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사랑할 수 있었지만 형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진짠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정말 진짜로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라 그랬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떨지 말고 이제는 평안을 되찾으세요.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 사랑을 받으세요 하는 요셉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상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형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 자,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볼 때에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41장에 거기에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있지만 요셉의 내적인 영적인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45장 5절이나 5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렇게 하셨어요. 멋있는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반적에 흐르는 모든 면면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파송하셔서 일하게 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그 모두가 다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되게 하신다.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한 일이 있으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감추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 피해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영성입니다. 요셉의 영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으면서 이루어진 영성이 아닙니다. 요셉의 영성은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형성된 영성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셉을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멋있게 만들어 갑니다. 멋있는 영성인으로 말이죠. 모세가 모세 될 때까지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거기에만 놔둬가지고는 모세다운 모세를 만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끄집어내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40년의 모세가 모세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의 기간이 있어요. 역경의 기간이 있어요.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남이 나를 따돌리고 남이 나를 모욕하고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배신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때가 내가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왼수라고 원수라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요. 나를 만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은 유익한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팔려갔습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팔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걸작품으로. 감사한 일이죠. 너는 내 거 하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더 감사한 일이죠. 주의 것 되지 않았어 보세요. 지옥 갈 텐데, 세상에서 헤매일 텐데. 주의 것 삼으시더니 훈련하시고 만들어 주시더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감사하지요. 어디에론가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도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명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어떠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가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행복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이 오늘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시고요, 멋지게 이렇게 하셨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다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푸념 섞인 한탄을 해본 일은 없는가요? 시집만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신랑도 나에게 너무 잘해줄 것인데, 신랑도 예수 잘 믿고 그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웬 말인가? 탄식하는 분은 아니 계신가요? 여러분, 돈에 팔렸습니까? 명예에 팔렸습니까? 아니면 권력에 팔렸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환경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도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자긍심, 이 자존감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팔려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절대로 팔려온 거 아닙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팔려갔다는 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형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 형들을 끌어다가 목을 친다 한들, 하옥을 시킨다 한들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십자가를 자기가 집니다. 용서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리고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지금 형님들을 앞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웁니다.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웁니다. 그리고 형들과 재상봉할 때 울고요.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웁니다.
또 야곱이 죽었을 때 울고요. 형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렸을 때 요셉은 또 한 번 웁니다. 6번이나 통곡을 하면서 요셉은 울게 됩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 여러분, 참 승리는 진정한 용서에 있습니다. 참 승리는 진정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같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옥에 가두고 분을 풀어야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10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렸어요?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요셉을 닮아갑시다. 구약시대에 요셉이 있다면 신약시대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요셉과 같이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